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렵다, 두렵다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한 반응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그 숫자가 나오고 또 많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읽은 1장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와 이 상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바르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항상 먼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당시의 어떤 배경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현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Revelation,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계시가 많은 게 아니라 단수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쭉 보는데 수많은 계시가 나오죠. 이 수많은 계시들이 있는데 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딱 계시는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어떤 그 예언의 말씀, 어떤 상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5복음서라 말씀할까요? 그분들의 이렇게 가르침들이나 이것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땅에서 일어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4복음서라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 이 계시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언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죠. 앞으로 될 일이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또 하나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9절에 보면 반모라는 섬입니다. 그 반모 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그 사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종의 모습이 아닌 왕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볼저다 그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11절에 보면 7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7교회가 누굽니까?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4절에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딱 7교회만 있었을까? 보면 어쩌면 더 역사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7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숫자들 중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뜻을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쓰고 있는데 이 7이 오늘도 등장이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7 금초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7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7 교회의 사자가 나오고, 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7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7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언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라고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까요? 2000년 전에 이 소아식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본 것. 본 것은 물론 환상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건데,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7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 신앙의 환경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현재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1차적인 어떤 핍박을 거쳐서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제 도미티아노 황제가 다시 일어난, 그래서 다시 도미티아노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네로의 핍박보다도 이 도미티안의 그 10대 박해, 이 도미티안의 박해가 더 크고 더 어려웠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의 황제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런 그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하자 경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시 모아서 이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거짓으로 원로원, 그 사람들 몇 명을 거짓 증거로 해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습니다. 원로원하면 몇 사람을 빼앗는 것이 그게 대단한 재정을 얻는 것일까라고 하지만 역사학가 요세푸스나 역사학가들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원로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무슨 경기도, 충청도 이런 도에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그렇게 그 재산들을 빼앗아서 무엇을 했냐면 그리스의 신들을 다시 이렇게 환원시켜서 우리 노마가 다시 그리스의 그런 신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 신들이 우리를 다시 복을 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미티안이 그 정책을 펴게 되는데 작은 소수의 집단이 반대를 합니다. 그 작은 소수의 집단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그 가짜를 신전을 세우고 그래서 1차적으로 도미티안이 그 신전을 세우는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도미티안이 다시 정확하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이제 황제로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는 황제가 아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고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차피 황제는 죽으면 나중에 다 신으로 등극되니까 죽어서 신이 되나 살아서 신이 되나. 그래서 도미티안은 신으로 승격하십니다. 우상화 작업을 하죠. 그러면서 이 도미티안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신과 같은, 그래서 모든 고백 안에서 도미티안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도미티안이 했던 그 박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박해받았던 그 모습들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한 그것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터키에 가면 지금도 그 카타콤이 많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안전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배교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배교를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당장 너무 두려워서 그냥 나 믿지 않을게요 라고 그렇게 했던, 그러나 한쪽의 양심으로는 나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데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가 바로 소아시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자, 1장 4절에도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도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자, 이제도 계시고 언제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예요. 자, 4절하고 8절에 보면 이제도 계셨고 뭐예요? 전에도 계셨고, 자, 이제는 뭐예요? 현재. 전에는 뭐죠? 과거. 장차는 뭐예요?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4장 8절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8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다. 자, 뭐부터 시작돼요? 거룩하다. 아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자,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맞지 않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맞죠?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1장에 두 번 4절이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뭘 얘기하고 계실까요? 지금 핍박 속에 있는 이 소아시아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은 과거의 뿐이 아니라 지금 있는 분이다. 너희들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는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오늘 빛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너희들을 보고 계셔. 과거에 머물러 계신 그 예수님, 과거에 있었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인내해라. 너희들 혼자 그렇게 버려두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거 너희들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와 사적 상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666 실제적으로 그 666이 뭐 베리칩이다 뭔가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이 666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물론 666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데 정말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정말 이렇게 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끄집고 데리고 와서 정말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참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막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면 힘들 텐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주님, 얼마나 그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에 7뼈를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있는 심판주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너희들을 믿음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전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정말 그 보잘것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실망했겠죠. 어떻게 저 예수님이 죽을 수 있지? 저렇게 권능의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저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실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서 정말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내가 죽었어. 그러나 뭐 했다고요?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개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생명과 죽음,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지금 힘들고 어렵지? 잘 인내해.
반드시 너희들 저렇게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멸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5절 말씀처럼 5절에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한 마무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의 마지막 삶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정말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악한 어떤 그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들 그렇게 많이 힘들고 핍박받고 어렵지. 그러나 너희들 잘 인내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실 거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도 많고요. 세상 안에서 정말 따돌림 당하는 일들도 많고요. 특히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 아이들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 속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보다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편안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힘듦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받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손해보는 것들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손해를 내가 당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 나쁜 말을 해도 그냥 당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온유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면 같이 소리 지르면 훨씬 편해요.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쏟아줘야 되고 또 내가 그냥 억울하게 또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든 일들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혹 우리에게 평강 대신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들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특히 좌절하지 말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일들도 많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억울하게 욕을 먹는 일들도 많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즐기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포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좀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 속에 또 육체적인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참 평안하며 주 안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